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너는 나 외에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 위대한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지 최고로 꼽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항상 꼽습니다. 이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과 항상 결부되어서 설명할 때 자주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명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어떤 산으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그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시고 어떤 두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지금 대화를 나누신데 이것을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땐 만나셔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유독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눴던 그 대화의 주제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세에 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별세라는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별세, 이게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의미를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면 departure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출발한다, 떠난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별세, 근데 영어 성경에는 출발한다, 떠난다.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이 별세라는 이 디파처라고 해당되는 이 헬라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이 헬라어가 어떤 헬라어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 자, 엑소더스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디파처, 떠난다, 출발한다 이 두 가지 뜻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 엑소더스의 뜻을 우리가 번역할 때 죽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영어 성경은 디파처라는 단어를 따로 구별해서 선별해서 쓴 거예요. 아무튼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몸이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의 주제가 뭐였느냐? 바로 엑소더스였다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이었다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모세의 엑소더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출애굽은 뭐예요? 모세의 출애굽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는 것. 이게 모세의 엑소더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의 엑소더스는 뭐예요? 엘리야의 엑소더스는 뭐예요? 여러분, 바알 숭배와 아세라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우상 숭배로부터 여러분 건져내는 것, 그게 엘리야의 엑소더스예요. 엘리야의 출애굽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주어진 이 엑소더스는 뭘까요? 예수님의 엑소더스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예수님의 엑소더스였어요. 당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서 나누었던 그 대화의 주제, 이 별세, 엑소더스가 결국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을까? 구약으로 우리가 환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 왜 구원해 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다 각기 다른 질문 같지만 다 같은 질문이고 사실 동일한 대답이에요. 동일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같은 질문, 같은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볼 때 하나님 구원하시는 이유가 불쌍하니까, 아이고 저런 새끼들 맨날 우통 까고 맨날 노가다 하고 벽돌이나 찍고 집이나 찍고 건물이나 찍고, 애들 너무 고생하다, 불쌍하다, 쟤네들 좀 살려내자, 이래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지금 그 바로의 압제에서 이집트에서 정말 그 고역을 치렀잖아요. 우리는 겨우 36년 일제 압제 살았어요. 그때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역사적인 사료나 그리고 3.1절 어떤 그런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야, 우리 다시는 그런 일 겪어서는 안 돼, 우리 과거의 아픔을 반복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무려 430년이었어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430년이 아니라 이집트 역사에 보면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 때부터 사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00년에서 230년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죠. 430년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200년 이상을 이방 민족 아래서 벽돌 짓고 건물 짓고 노예 생활로 정말 짐승같이 산다는 것은 정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한 시간들.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쟤네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쟤들 구원해주자, 이래가지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자마자, 건져내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을 시내 산으로 몰고 가셨어요. 몇 달 만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과 계약을 세우십니다. 계약을 세우시고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10개의 계명을 쓰셔서, 돌판에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야, 너희들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는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끌어내자마자, 시내산으로 데려오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10가지 계명을 적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만은 지켜야 돼. 이것만은 순종해야 돼. 이거를 지켜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내셨는가?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십계명,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 가운데 과거에 천주교 다니셨던 분 계세요? 카톨릭교회 가보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없구나. 간혹 이제 제가 그래서 카톨릭에 계셨다가 혹은 가족 중에 카톨릭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십계명과 여러분 천주교의 십계명과 여러분 또 유대교의 십계명이 다 다른 거 아세요? 다 다른 거 아세요? 몰랐어요? 달라요. 같은 성경인데요, 십계명이 달라요.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십계명이 성경에 보면 2번 나와요. 출애굽기에 1번 나오고 그 신명기에 전문으로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총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1번 나오고 신명기에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이 십계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좀 적으실 수 있으면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아스테레트 하드바림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스테레트 하드바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히브리어 아스테레트 하드바림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각 천주교, 유대교마다 기독교와 이게 그 계명이 숫자가 달라지고 내용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아스테레트 하드바림 이것을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우리는 10개의 계명으로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이것을 10마디의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10마디의 말. 그러니까 아스테레트 하드바림을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10마디의 말이다. 이렇게 유대교는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인데 저들은 그냥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1계명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 성경을 펴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성경을 펴보시게 되면 여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3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여기 1절, 2절, 3절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몇 절이에요? 몇 절입니까? 몇 절이에요? 3절이죠. 3절이잖아요. 모르셔요? 3절이잖아요. 당연하죠. 너는 나 외에 이게 1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의 제1계명은 여러분 2절이에요.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그러니까 이 우리의 1계명이 유대교에서는 2계명이 되는 거예요. 2번째 계명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테레트 하드바림을 이걸 계명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말씀으로 말로 해석하느냐 10마디의 말로 번역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분기점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1계명은 우리는 이게 뭐예요? 서론이죠. 10계명. 서론했는데 이들에게는 1계명이 된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자, 천주교는 그럼 어떨까요? 천주교는 더 심해요. 천주교는 지금 2절과 3절을 합쳐놓은 게 의미도 사실 달라요. 근데 이게 1계명이에요. 섞어놨어요. 자, 우리 기독교의 이 10계명의 2계명은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이게 우리에게는 2계명입니다. 근데 천주교의 10계명 여러분 보셨어요? 천주교의 10계명에는 이 2계명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성산을 만들어요. 마리아 성산을 만들고요. 성인들의 성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야 교황이 야 이거 빼 이랬어요. 저는 카톨릭을 비판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면 카톨릭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유대교와 우리가 다른 것처럼 카톨릭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간혹 교회 다니시다가 카톨릭으로 다시 가시는 분들 보면 이거는 마치 여러분 법당 가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구원의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근데 그런 일을 한다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성직자, 목사라든지 신학자라든지 신부라고 교황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뺄 수 있습니까? 근데 카톨릭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계명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자, 그럼 천주교에서 이계명을 뺐으니까, 그러면 십계명이 아니라 구계명이네? 십계명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와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것을 둘로 쪼갰어요.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9번째, 10번째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이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교와 천주교와 기독교의 십계명이 여러분 다릅니다. 다 제각각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십계명의 돌판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자, 그러면 질문. 자, 1번. 돌판에 십계명 1번부터 십계명 똑같은 돌판이 2개다. 1번. 아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또 하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2번.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1번이 맞아요. 또 2번이 맞다. 정답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돌판이 있어야 알지. 예? 그런데 돌판이 2개였다는 사실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과 랍비들이 이것 가지고 아직도 싸워요. 그런데 정답은 몰라요. 어떻게 알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1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게 보세요. 계약을 할 때 언약이에요. 이 10계명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언약, 그 커버넌트 계약을 할 때 양당 간에, 계약자 간에 어떻게 합니까? 2부를 작성하죠. 하나는 네가 갖고 하나는 내가 가져. 그래서 2부를 나눈 거야. 그래서 거기다 도장을 찍고 우리 계약을 하는 거야. 꽝꽝꽝. 나름 이런 개념들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돌이 2개니까. 근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 이 돌판을 누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하나가 잊어버려가지고 뭐 백성들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든지 뭐 없어졌다든지 뭐 이러면 좀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얘기가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냥 1계명부터 4계명 한 돌판,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이 돌판. 그러나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 2번이 조금 우세해요. 그냥 그 논쟁에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이 10가지 이 목록을 만드시고 이 10계명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의 목적이 뭘까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딱 보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께 들립니다. 여러분,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전에 1년 전에 먼저 사전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셔가지고 너희들 10계명을 딱 주시면서 야, 너 10계명이야. 너희들 이거 잘 지켜. 잘 지키고 내가 판단해보고 너희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봐서 내가 1년 후에 다시 와서 너희들 구원할지 어떨지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면은 10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견주어서 우리가 비교해서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예요? 십계명이 먼저예요? 네? 출애굽이 먼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냐면 소위 말하면 도덕적인 설교예요. 도덕적인 설교, 도덕적 구원의 설교. 지성인들이 들으면요 다 그럴듯하고
굉장히 지성적으로 들고 현학적으로 들고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볼 때는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자기의 행한 바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자꾸 이런 조건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설교들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의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뭡니까?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은혜에 기반해야 됩니다. 은혜가 머리에 머물러 있고 깨달음으로 머물러 있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 안에 누리는 신앙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져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목사님 기쁨이 없어요. 메말라요. 퍽퍽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제권이 없어요. 그 말은 순종함이 없어요.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단 한 말씀도 순종하려고 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썩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서 이것이 순종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고, 은혜는 내가 기반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은혜가 화석화됩니다. 은혜가 여러분 신앙이 종교화돼요. 그냥 늘상 주일날 오면은 오늘 좀 명설교였네, 명강의였네, 고상한 얘기하네, 오늘 여가는 참 좋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시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손으로 10개의 요구사항을 적으셨어요. 적으셔서 너 이거는 꼭 지켜야 돼. 이것만은 꼭 순종해야 돼. 이거는 꼭 따라야 돼. 하시면서 요구하신 그게 십계명이었고 그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요구사항 가운데 10가지 중에 제일 시급한 것, 제일 중요한 것, 가장 큰 것, 이것을 1계명에 지금 넣으셨어요. 자, 1계명. 우리 같이 저를 보세요. 같이 암기해 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지금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암송을 해보라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한쪽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섬기지 말라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분들은 두지 말라인데 어떤 분은 섬기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암송해보라 그런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지 말라.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 헷갈리고 있냐면, 옛날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에요. 근데 옛날은 개역 한글 성경. 우리 앞뒤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뒤에 보면 십계명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로 되어 있어요. 섬기지 마라.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성경을 봐도 섬기지 말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명확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두지 말라지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두지 말라, 두지 마라. 그러니까 두지 말라가 무슨 말일까?
아예 그냥 섬기지 말라 그러면 그래 우상에게 절하지 마, 제사하지 마, 그 앞에 엎드리지 마. 이게 좀 그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는데 두지 마라. 이게 알듯하기도 하고 모를듯하고 아리송해 사실은.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잡지 못하는데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1계명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의도가 뭔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여러분 두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 앞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두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어떤 집에는 정말 성경을 사모하는 성도들 집에는 히브리어 성경 하나쯤 읽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또 좋은 세상이냐면 여러분 구글 스토어 이런 데 가서 저도 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앱이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원어가 나와 있는 성경이 앱으로 나와요. 4,000원, 5,000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9,000원을 주고 샀어요. 딱 열면 이 앱에 이게 헬라어가 이런 의미구나, 히브리어가 이런 의미구나 딱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직역 성경 어디에를 봐도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을 나 외에는 으로 번역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만 나 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 외에는 이 단어는요 의역이에요. 직역이 아닙니다. 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뜻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여기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파나이. 이렇게 적어놨어도 돼요. 성경 옆에. 알파나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알은 뭐냐면 전치사예요. 근데 파나이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파님이 뭐예요? 뭘까요? 파님이 뭐예요? 내가 왜 턱을 만질까?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나이 이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지적하면 얼굴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전치사 알이 있기 때문에 알파님이 아니라 알파나이로 이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알파나이. 자,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자마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 요구사항을 적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써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 하신 거예요. 네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토록 엄청난 역사를 통해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얼굴 앞에 앞으로는 아무것도 두면 안 돼.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야 돼. 너와 나 사이 얼굴 사이는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돼. 이제는 제발 네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해. 라고 하는 게 1계명이에요. 단순하게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 명령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29장 46절 한번 가봅시다. 29장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4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면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 이제 제발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 끼게 하지 마. 제발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 어떤 것도 두지 마. 이것이 1계명이에요. 우리 서로 얼굴 보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1살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백의 보충대,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이제 백의 보충도로 가는데 입영 그 영장을 제가 한 달 전에 받았는데 집에는 3일 전에 얘기했어요. 3일인가 4일 전에. 그리고 갑자기 딱 멋있게 엄마 나 내일 모레 군대 가. 그리고 엄마가 막 일부러 놀래키려고. 그러면서 군대를 딱 가고 입영열차를 타고 그때 뭐 KTX가 있습니까? 부산역까지 1시간을 가서 또 KTX 타고 5시간 40분을 타고 청량리로 가서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서울에 잤어요. 자고 그리고 청량리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2시간 반을 가서 춘천에서 또 1시간을 또 들어가서 백이보충도를 들어갔어요. 한 13시간, 14시간 차로 그 정도 걸리겠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신병교육대 가서 6주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퇴소하는 날이 됐는데 이제 퇴소식이 되면 이제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퇴소식 날 열병식을 하고 가족들을 만나는 이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올 걸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제가 전화했어요. 신이 난 거였어요. 엄마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너무 멀어. 우리 어머니가 혼자죠. 혼자서 연세도 많으신 우리 어머니가 혼자 온다. 그 먼 거리를 혼자 온다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하고. 엄마 진짜 절대 오지 마. 퇴소하고 100일이면 100일로 가주는데 내가 그때 부산에 내려가면 되니까 절대로 오지 마. 절대로 오지 마.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여기 오려면 적어도 1박 2일이 걸리는데 엄마 나 오는 거 나 마음이 불편해. 힘들어. 절대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알았지? 알았지?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요. 온 거야. 퇴소식 날 이제 퇴소한다고 막 열병실하고 그 스탠드에 가족들이 수백 명이 쫙 앉았는데 제가 총 들고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눈에 딱 보이는 거야. 그 수백 명 가운데 딱 들어오는데 속에서 막 반가움과 기쁨과 근데 한편으로 막 속상한 거야. 내가 오지 말랬는데 진짜 내가 오지 말랬는데 예? 세상에 그 멀리서 우리 집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부산에 동네라는 곳 살고 있는데 부산역까지 1시간이에요. 오면 바로 타요. 기다리죠. 준비하죠. 또 5시간 40분을 타. 그 늙은 몸으로 바리바리 아들 주겠다고 짐을 보따리 이고 왔어요. 청량리까지 또 2시간을 가. 또 거기서 또 2시간 또 들어가. 춘천에서 아찔한 거야. 나 엄마 보고 오지 말랬잖아. 엄마 보고 근데 막 얼마나 막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지 엄마 끌어안고 막 울면서도 막 속이 상해가지고 왜 안 되고. 근데 우리 엄마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 보려고 왔지. 우리 아들 얼굴 보려고 왔지. 예? 근데 제가 더 속상했던 건 뭐냐면 이제 그때 이제 퇴소하면 외박을 시켜줘요. 외박을. 그래서 어머니하고 화천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들어갈 부대가 화천에 있었거든요. 민통선 안에. 거기에 이제 여간 방을 잡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어머니가 싸우신 거 또 먹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6주 훈련을 마치고 엄마를 만나고 그러니까 긴장이 풀렸나 봐. 제가 잠깐 누웠는데 그대로 자버린 거야. 초저녁에 잤는데 그냥 자버린 거예요. 눈을 떴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인 거예요. 제가 막 너무 막 속상해. 엄마 왜 나 깨우지? 왜 그냥 자게 놔뒀냐고. 나 깨우지. 만나서 아들하고 못났던 얘기도 나오고 정도 나누고 그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 엄마 고맙다는 얘기 이런 데는 막 하고 싶냐고 밤새도록 해도 얘기해도 모자란데 왜 자게 놔뒀냐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엄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밤새도록
아들 얼굴 쳐다보고 있었어. 아들 얼굴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냥 아들 얼굴. 어? 야, 좀 일어나서 이제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러면 좋았을 텐데, 밤새도록 아들 얼굴만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하시면, 야, 네가 너무 피곤하게 고나게 자서, 그냥 아빠, 그냥 너 얼굴 보고, 그냥 들여다보고 있었어.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근데 어머니, 이제 시간이 돼서 어머니하고 이별하고,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제가 돌아서는데, 어머니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제가 막 얼마나 속상한지. 그냥 우리 누님하고라도 같이 왔으면 좋은데, 우리 누나도 이게 또 이기적이라고 오지도 않았어. 학교 자기 바쁘다고. 근데 그 먼 길을 어머니 혼자 돌아서는데 그 얼굴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 얼굴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직접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쓰지 않고 직접 쓰셔서 일계명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얼굴 좀 보자.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제발 내 얼굴 앞에 네 얼굴만 있었으면 좋겠어. 너와 나 사이에 제발 다른 것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야, 너 애국에서 보니까 너 일 좀 하대? 힘 좀 쓰대? 복돌 좀 찍대? 야, 너 주머니 손 빼봐. 너 주머니 뭐 들었어? 이러려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야, 너 내가 지금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너 우리 교회 와서 복돌 좀 찍어라. 너 건축 좀 해라. 너 일 잘하대? 힘 좀 써라? 이러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일 시켜 먹으려고 헌신시키려고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일계명이 야, 너 우상 앞에 좀 절하지 좀 마. 단순히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우상 앞에 머리를 숙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일계명을 잘 지킨 사람일까요?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일계명 앞에 항상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항상 부끄러워요. 일계명 앞에. 제발 좀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 너만 있게. 내 얼굴만 있으면 좋겠어. 제발 다른 거 두지 마.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이 마음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관심조차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부산에서 14시간을 아들 얼굴 보겠다고 오셨어요. 이 아들 얼굴, 잠깐 봐서 뭐 하겠다고. 아들 보러 오셨는데 제가 아주, 내가 오지 말랬는데 뭐 하러 왔어? 번거롭게, 귀찮게, 잠깐 볼 건데 차비 들게. 사람 번거롭게 하네, 피곤하네. 빨리 차비 갖고 가!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저 아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게 아들이야? 저거 아들 맞아?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주일 올 때 이렇게 와요. 하나님 만날 때. 이러고 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네? 주일날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난달보다 좀 사는 게 괜찮거든요. 11조 5만 원 더 드립니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주머니 돌릴 때마다 거지 동양, 서울역 노숙자 앞에 동양하듯이 큰 섬심 쓰듯이 돈 넣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싸구려 신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 돈 밝히는 신이 됐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굴 보겠다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진짜 무모하고 한심해 보이는 그 사랑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일주일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 몇 푼 지어주고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해주고 노래 몇 번 불러주고 하나님 예배 끝났어요. 하나님 아시죠? 빨리 가요. 왜 하나님 무시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분량만큼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렇게 대화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무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참 얼마나 무모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렇다고 얼굴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짝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 철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짝사랑했던 부산에 있을 때 짝사랑했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내도 몰라요. 우리 아내도 얘기 안 했어요. 짝사랑했던 장장 제가 한 5년을 제가 짝사랑했는데 제가 후배거든요. 부산대학교를 다니던 후배였는데 예, 제가 그때 진짜 시크했거든요. 시크하고 막 삶의 인생의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시크하고 그런 시크한 교회 오빠였어. 그런데 걔만 보면요 제가 얼굴이 환해지고 막 두근거리고 떨리고 막 이거 안 들키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내가 아닌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을 때 이 자매가 서울에 나보겠다 온 건 아니에요. 면접을 보겠다고 서울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빠 얼굴 보고 오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결혼했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야. 벌렁거리더라고.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벌렁벌렁거리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근데 걔는 내가 자기 좋아했던 거 몰라요. 우리 교회 왔어요. 태어나게 했는데 이거 감추느라고 혼났어요. 나 결혼도 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옛날 감정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고 결혼했으니까 야 내가 너 옛날에 너 좋아했던 거 알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꽤 순정파였거든. 네. 막 떨리고 막 그런 그 사랑의 감정. 이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게 참 어리석고 참 미련해 보일 때도 있고 무모해 보이잖아요.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하다가요 이 관계가 딱 깨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이 사랑이 딱 깨어지면 누가 속상할까요? 누가 속상해요? 누가 속상할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속상해요. 그렇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누구 마음이 더 속상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요? 하나님 마음이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훨씬 더 여러분 속상해요. 안타까워. 괴로운 거예요. 오죽하면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요. 무모해요. 밀어내요. 고마운 분이네. 십자가 대신 죽어주셔서.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제하는 중인데 그 사람과 교제하는데 나는 자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몰라. 지금 자기 때문에 속상한지도 모르고 근데 상대방은 관심도 없어. 자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한 말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아프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울한데 마음이 깨졌는데 몰라요. 이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사귀면 안 돼요. 사귀면 안 돼요.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걸 몰라. 하나님도 얼굴 좀 보자는 그 마음 심정을 몰라요. 전혀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 이 사랑을 여러분들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자마자 신약으로 바꾸면 우리를 십자가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돈 뜯어가려고 우리 헌신시키려고 그래서 청소시키려고 일시키려고 헌신 받아달라고 아니 제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거 끼게 하지 마자. 얼굴 보자는 거예요. 이 심정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네 얼굴 앞에는 제발 나만 있게 해. 사랑하는 사이에 여러분 제가 스타벅스에 가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둘이 붙어가지고 아니 뱃속에 여자 남자 다 들어갔어. 들러붙어가지고 그것도 다 옆에 가가지고 들러붙어가지고 비비고 문 떼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럽더라고. 부럽더라고. 사랑하는 게 좋은 거구나. 좋더라고. 젊으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끼면요 그 음악은 쉬는 게 없어요.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마음 좀 전해줄래? 내 마음이 이래. 내 이야기 좀 전해줘. 이게 내 마음에 꼭 전해줘.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 2장에 이렇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 인내한 그 인내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느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레미야야, 네가 가서 네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해줘. 내 이야기 좀 해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청년 때의 사랑, 청년 때의 인내,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내가 아직도 추억해, 기억해.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적이 있나? 신혼 때의 사랑이 있었나? 그때가 언제지?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 그 풋풋한 뜨거운 사랑이 언제냐면 광야 40년 때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40년의 시간이 광야 시간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적하고 삐지고 불평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지금 반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이 왜곡되셨나? 하나님은 지금 뭔가 좀 착각하시나? 하나님 치매가 오셨나? 자, 하나님은 그때 광야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건조하고 그늘진 땅. 정말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땅이야. 나도 알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구름 기둥이 딱 들으면 아우 또 움직이래 또 가래. 그러면서도 또 가. 또 구름 기둥이 멈춰. 아우 왜 또 가다가 멈춰. 여기 어딘데 여기 뭐 텐트 칠 때가 아닌데. 그러면서 또 멈추면 또 멈춰. 또 가라면 가. 이쪽이야. 그러면 또 불평하고 오면 또 가. 저쪽이야. 또 가. 자, 아무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면 그것을지언정 따라가요.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좋으셨나 봐.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기쁘셨나 봐요. 그걸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 내 백성한테 가서 좀 말해줄래? 좀 말해줄래? 나는 그때 그 신혼 때 풋풋한 청년 때 그 사랑, 나 그 사랑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 그 사랑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 그 사랑 가지고도 좀 전해줘, 예레미야. 이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했던 그 풋풋했던 청년 때 사랑, 신혼 때의 사랑,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때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 나고 왜 나는지도 몰라. 그냥 눈물이 나.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회개한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감격스럽고 저에게는 그게 14살 때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들려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왔어. 잘했어. 손다. 근데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 감격과 그 사랑의 그 풋풋한 사랑.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저 같은 게 목사 안수 받아도 돼요? 제가 3년을 미뤘거든요. 다른 목사님보다 제가 원래 정상적으로 받을 때보다 3년 4년을 늦게 받았어요. 전 도대체 제가 목사 받으면 목사직이 탈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목사를 주시는데 나 같은 게 받아도 될까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은혜 때문에 감격 때문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게 뭔데요? 나 같은 게 도대체 뭔데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설레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 마음들이 왜 세상에 돈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생사돼 버리고 왜 이 시간 주일마다 껍데기만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네 얼굴과 나 사이에 다른 거 두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1계명이 극복이 안 되면 2계명, 3계명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여러분 종교생활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낄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신명기 8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머리채를 세신 같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 그리고 네 얼굴 앞에 제발 다른 거 두지 마. 다른 거 둬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일동단만 하나님 앞에 반성합시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하나님 가로막혀 있는 것이 돈입니까? 내 욕망입니까? 세상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나의 쾌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자마자 손수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손으로 쓰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돼. 내 얼굴 앞에 다른 것 두어서는 안 돼.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서는 안 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제거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목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시는데 우리 여전히 내 아집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 이 1계명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심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끼어진 것이 내 삶에 있다면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간구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아버지 나 사이에 끼어있는 이것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며 배신하며 멀리하며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세상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외면하고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하며 하나님 사랑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종교신앙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는 우리 뒷방 노인에 취급하고 아버지 옆집 아저씨를 취급하고 있지 않았는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어떤 하나님 불신앙의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것이 가로막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할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믿음 안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는 나 외에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 넘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것들을 도모하고 내 육신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세상 일 가운데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심정에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